9일, 21일 이틀 것을 이렇게 유다서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이틀 것을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삶의 원리와 평강이라고 하는 삶의 만족과 사랑이라는 삶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는 너희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잊어버림으로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멸하셨는데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믿지 못한 자. 하나님이 선택되었지만 가다가 먹는 것 또 그 길들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지요.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사탄을 흑암에 가두었다. 천사는 탁월한 은사와 직책이 있지만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가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풍족한 환경이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꿈꾸는 자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자, 꿈꾸는 자들이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미지 속에서 말하고 근데 그것이 비방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할 때에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했는데요. 가인이 멸망되었고 발람이 돈을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동기가 돈이었던 것입니다. 고라도 자기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 분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사역에 침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를 품은 바다 물결이고 유리하는 별들이고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한 별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허문데 그것을 자기 몸만 위한 목자예요. 육체의 본능에 충실할 때 그리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정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어떤 행동으로 해야 될까요? 결국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지만 또 자신은 긍휼을 두려움으로 삼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서 영광 가운데 흠이 없도록 서게 하시는데 그 서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처음에 그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심 받은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특징은 삶의 기초와 삶의 능력과 삶의 원리가 있는데 육체의 정욕이 삶의 기초죠. 육체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삶의 능력은 비난하고 파당을 짓고 자기 편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만으로 있는 것이고 삶의 원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삶의 기초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기초를 가지고라고 적어봅니다.
삶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예수의 긍휼의 삶으로 사는 건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죠. 사랑의 행위죠. 예. 자, 행동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출국할 때에 처음 은혜를 끝까지 가지지 못한 알지만 적용하지 못한 자지요. 그리고 꿈꾸는 자들,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정력을 가해서 어떤 예언을 사용하려고 했던 자,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했던 자, 권위의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자, 그리고 그 어떤 소돔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오히려 음란으로 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열매 없음, 방황함, 수치스러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행동은 긍휼히 여기고 그런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때에 예수가 주는 긍휼을 누리는 삶, 곧 하나님의 그런 긍휼 속에 지켜진 자가 상대방에게 긍휼을 행하고 그것이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전체 요약을 한번 쭉 적어 보았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항상 인간 본능이 요구하는 것들이 메슬로의 이 인간 욕구 이론입니다. 안전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와 쾌락의 욕구, 의미의 욕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욕구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먼저 통제 불안,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폭력도 또한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예언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뜻이진데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거짓 예언으로 나오고 집착은 돈이나 쾌락이나 사람에 대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속한 돈을 사랑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은사가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독, 삶의 우리가 의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허무와 통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그러나 경건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명이 아니라 허무로 나타나는 게 삶의 결과가 열매 있은가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냐 안 그러면 내 욕구를 따라가냐 하는 것으로 차이가 난다 하는 그것이 오늘 유다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창세기의 선악과에 대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하고 봉함직했던 그 어떤 육체의 요구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고 싶은 사람의 그거 먹는 것이 선악과인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 가지고 전체를 한번 인간 본능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조명해 보았습니다.